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던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찬송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절망의 죽음의 시간들을 끊임없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여 년 동안에 주님은 처절할 정도로 광야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광야훈련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내 신령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들을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두 간에 넣고 금을 풀며 넣어서 단련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를 단련을 하셨어요. 그렇게 단련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서 공부해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그것 이외에는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르치는 게 똑같아요. 마치 가전제품을 냉장고 한 번의 선택이 뭐 10년을 정한다는 그런 냉장고 그런 광고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은 형태와 모양을 따라 이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가르칠 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광야의 훈련을 거친 사람, 처절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죽음 같은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거친 사람은 그 안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억탕물이 제거되고 혼잣물이 제거된 사단의 저주의 소욕 속에 매여받는 그 소욕들을 제거받은 사람들은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영적으로 직접 수많은 날 죽음 같은 시간 속에 영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설교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할지라도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절망의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도 그 영광은 내게 찬란했어. 매일 매순간마다 갚아야 될 돈이 들어오는데 그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 그랬죠. 남 좋은 일을 잃고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린 그 처참한 고통과 시름 속에서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의 영역이 성령의 능력을 해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도 그 때문에 절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도 좋은 환경 속에서 고통과 시름하고 살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용기를 줘요. 소망을 심어주고. 참 기가 막히죠? 제가 20년 동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의 단계를 통과하고 그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신음대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게 되면 처절할 정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걸 이길 힘은 내가 죽어야 이기는 거니까. 내가 무너져야 이기는 것이니까 내가 죽지 않은 걸 붙잡아요. 그 문제를 붙잡아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적절하게 내 고통과 침된 것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능력으로 이기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 기도의 대명사, 응답의 대명사 다윗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신령 속에 영적으로 생명과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은 더 이상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갇혀있질 않아요. 도리어 주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려요. 그런 삶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걸려있는 사람을 꼭 전화로 오게 해서 저라고 상담을 해주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30대 후반,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제가 마지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각 교회마다 나누는 본문이 거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기도 뭐야? 다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옥토의 신령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옥토의 신령을 만들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옥토가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황무지가 그냥 저 황무지 주님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주세요. 그럼 황무지가 옥토가 돼요? 아니에요. 그걸 다 깨뜨려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고요. 망치를 두드려 패야 되고요. 포크레인으로 퍼내야 되고요. 다이나마이트로 어느 경우는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힌 안반들은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서 그 안반을 깨뜨려요. 그와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의 신령은 세상의 어떤 저주의 안반보다 더 강팍해요. 더 만악해요. 세상의 것들은 다이나마이트로 깨뜨려지는데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 죄악된 마음. 그게 저주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그렇게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찬송하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그 죄악된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강팍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세월이 가면 바위 위에도 물이 떨어지면 낙수 물에 바위가 패이는데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패이질 않아요. 그 왜 패이잖아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죄악된 저주세력이 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겉사람은 다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되고 위장되고 포장되고 환장이 되었는데 기가 막히는 속사람의 심령 자체가 조금도 눈금 보고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심령 자체가 사단의 저주 아래 매이고 지옥불에서 나는 그 저주의 속을 여전히 내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거룩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위장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5분은 다 들쭉나죠.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올 한 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의 죄악이 씻겨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과 그 영광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이 땅의 모든 것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와도 주님을 찬송해요. 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주의 영광 밝은 빛이 내게 비춰주시면 이 땅에 어떤 어둠도, 어떤 죽음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죽음에서 찬송한 18번이 뭐냐면 주제곡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였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영적 은혜를 살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봄날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가 꽃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의 은혜가 꽃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몰라요. 제가 절망의 죽음 가운데 있는지를 한국중학교에 5,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이 아무도 몰라요. 제가 힘든 거를. 제 곁에는 아내조차도 몰랐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능력 안에서 철저히 신령이 깨진 사람. 왜 신령을 깨뜨려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속사람의 영역을 깨뜨려요. 그 속사람의 영역을 깨뜨리게 되면 은혜를 받은 것만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속사람의 영역에서 계속 그걸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은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 속사람을 깨뜨려요. 연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은 뭘까? 내 심령이 철저하게 깨뜨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는 내가 거룩해지는 그 능력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순결해지는 그 능력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심령이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죄악된 마음이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내 의지가 꺾여지면 꺾여질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수하에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기를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룩의 능력이고 순결의 능력이에요. 순결이. 이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왜 신령의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고 온전히 일궈야만 하나.
왜 심령의 토양을 온전히 갈아엎고 완전히 갈아엎고 온전히 일궈야만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령의 대면에 그 토양을 완전히 일궈야만 할까요? 왜 완전히 갈아엎고 그걸 일궈야만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열매 때문에 그래요. 열매. 성령의 열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옥토의 심정을 가진 자는 100배 결심한다 그러죠. 어떤 것을 심어도. 근데 옥토의 심정을 갖지 못한 자들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옥토의 심령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고 내 심령의 토양이 다 일궈지고 변화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변화가 엎드려서 내 심령의 죄악된 저주의 수욕을 드러놓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죄악된 죄성, 이 죄악된 안반들, 죄악된 고집과 죄악된 혈기와 죄악된 상처와 이 죄악된 아픔들을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실체를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트려야 되고 예수님의 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하루 이틀 돼서 안 돼요. 세상의 안반은 어디 깨트린다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터뜨리면 이 안반이 깨지는데,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을 힘써도 이 죄악된 마음이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을 깨트린다? 절대 못 깨트려요. 이걸 모르니까 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를 깨트리는 도구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저주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저주의 심령된 이 죄악된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깨트리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냐? 성령님께서 내게 그 능력으로 감화감동을 시켜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은 이 능력을 몰라요. 근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내게 진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 심령이 깨져버린 사람은 그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의 속에, 내 존재함 속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갚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다 주장을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나를 주장하세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는,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내 심령이 안 녹아지겠어요? 어떻게 안 깨지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도 수많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왜? 배우고 공부해서 그걸 깨달으면 내 심령이 깨진 줄 알거든요. 절대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죽으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져 버리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안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변화가 안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죽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내 신령이 녹아지지 않게 되면 그 신령은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응? 하나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불쌍하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만 나를 일평생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름 가운데 만들었던 이 사단의 저주의 소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욕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상처 속에 매이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저주의 죄악들을 다 씻음받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몰아내셨기 때문에, 모든 상처의 아픔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령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져야 한다.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이 깨져본 적이 있습니까? 속사람의 신령, 그냥 배우고 공부해서 은혜 받아서 그냥 감사해서 막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령이 깨져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깨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죽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이걸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뭐 이상한 거 하나 올려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믹서기예요. 믹서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자, 추수감사절 이렇게 된 먼저 감을 준비했습니다. 이 감이 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 물속에 들어간 감은 이 감 속에 이 물이 젖어져야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신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능력되고 내 영광이 되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신령이 안 깨지면 여전히 강팍하고 사단의 세력 속에 묶임바되고 죄악된 저절에 매임바되어 있으면 내 영혼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내 신령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대로 원형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령이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인격이 뒤집어져서 180도로 뒤집어져서 완전히 이전과 180도로 뒤집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저절에 매임받았던 자가 하나님 나라 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켰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을 당해서 기도하는 그 어떤 절망적인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는 감이 젖어질까요? 이게 물이 창궐하다는 이거 은혜예요.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게 있는데, 이 신령이 안 깨진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겉만 젖어요. 겉만 젖었죠? 이 속이 젖었어요? 안 젖었어요? 안 젖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능력이 겉사람으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적시는 게 겉사람만 적시는 사람은 겉사람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랑의 능력들이, 그 은혜가. 그러니까 입으로만 나불거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제가 먼저 칼질을 해왔습니다. 자, 요거는 감인데, 감이 요만큼 깨졌습니다. 요만큼 깨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깨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부흥이라는 걸 꿈을 꿔보지 못했어요. 제가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 것 때문에. 주님이 부흥에서 꿈을 못 꾸게 하세요. 아예. 자, 이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2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얼마나 젖어질까요? 깨진 것만큼 젖어지는데, 겉사람과 젖어졌던 사람과 속사람의 심령이 요만큼 젖어진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만큼 깨진 것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 이 심령이 이제 요렇게 깨졌습니다.
4등분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젖어집니다. 깨진 것만큼 젖어지는 거예요. 신령이. 자, 이렇게 깨진 신령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깨진 부분만큼 뭐가 돼버려요? 영적인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더 잘라졌어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깨뜨리다가 했더니 주님께서 이만큼 깨뜨려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신령 자체가 원형이 있던 그대로 있던 자보다 이만큼 깨진 것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신령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전혀 안 깨졌죠? 여러분, 제가 저도 50년 가까이 예수를 믿은 사람, 50년 더 이상, 55년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펴봤겠어요. 성령을 받았으니. 그리고 고난과 시험을 당해서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끝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걸 결국에는 승리로 나가기까지 몸부림을 쳤다면 우리 성도들이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종들이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까요? 안 살펴볼까요? 살펴보죠. 진짜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 이만큼 깨진 것만큼 뭐예요? 젖어져요. 젖어지는 것만큼 은혜가 더해지고 생명이 더해지고 감사와 감격이 더해지고 눈물이 더해져요. 성령의 능력이 내가 젖어진 것만큼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독교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서 인생의 끝없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을 들여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야. 이게 지금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드러내놔요. 이렇게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녹아뜨려 주옵소서, 나를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심령의 속에 어떤 죄악된 존재에서도 눈곱만고 남아있지 않게 달라고 막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막 몸을 밀쳤어요. 막 몸을 밀쳤어요. 막 주님 앞에 막 몸을 밀쳤어요. 주여 나를 깨뜨려 달라고, 나를 부서뜨려 달라고, 나를 녹아뜨려 달라고, 내 의지가 꺾여지게 달라고, 내 안에 사탄의 저주들이 다 완전히 다 제거시켜 달라고, 그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막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환난의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세요. 이게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 감은 잘 안 갈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걸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 이거 못 먹는 오이예요. 써서 못 먹는 오이인데 제가 오늘 재료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예화를 위해서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만큼 몸부림을 쳤더니 주님께서 이만큼 깨뜨려 주셨어요. 이만큼 이렇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신령 자체가. 이게 부서지고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강팍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죠. 인간의 죄악된 저주의 양반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이렇게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모래알 정도까지만 해도 모래알 만큼의 기운이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모래알만큼 깨져도 그 모래알만한 만큼의 인간의 강팍함이 드러나요. 완악함이. 이게 죄악된 마음이에요. 이게 죄악된 실체예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라앉아야 되겠죠? 이게 단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라는 거 연단. 끝없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더니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가로 엎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장애물이 없게 되죠. 장애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심령 자체가 녹아져야 돼요. 이렇게 깨져야 돼요. 이렇게 부서져야 돼요. 이렇게 녹아져야 돼요. 이 의지가 꺾여져야 돼요. 이게 이 죄악된 죄성, 죄악된 의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안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 심령의 죄악된 마음을 깨뜨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도리어 뭐라니 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만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리고 설교를 더 이상 안 들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깨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깨지고서 녹아져야 되는 거 심령 자체가. 그 영혼이 깨져야 돼요. 그 심령이 깨지고 그 완악함이 깨지고 그 강박감이 깨져야 돼요. 그 교만함이 꺾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철저하게 깨뜨리고 제거돼야 돼요. 그 의지가 꺾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 자체가 녹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뭐야? 이게 녹아진 것만큼 뭐가 있어요? 내 의지가 꺾여지고 내 죄악된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라는 주의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깨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부서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무너져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안 가지고 강팍한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강팍함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치받기나 하지. 원수나 맺지. 원한이나 맺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심령 자체 토양이 읽어줘야 돼요. 그게 읽어지질 않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뭐예요?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의 저주의 소욕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심령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될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응?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서 철저히 나를 드러내고 내 죄악된 마음을 드러내고 내 죄악된 생각을 드러내놓고 내 죄악된 의식을 드러내놓고 내 죄악된 존재함을 드러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철저히 몸을 입혀서 주님 앞에 주여 내 심령에 이 저주의 마음을 철저히 제거시켜달라고 이 완악함을 깨뜨려달라고 이 교만함을 꺾어달라고 이 사악한 심령의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을 철저히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나를 깨뜨려주세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다 어디에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은혜 받았다. 은혜 젖어진 거예요. 여기 다 지금 은혜 젖어지고 물에 둥둥둥 떠다니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게 지금 은혜 받은 거야. 이게 심령 자체는 눈꽃만큼도 안 변하고 이거를 은혜 받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깨져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은 뭘로 열매를 맺어요?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거야. 성품으로. 이 죄악된 저주의 성품이 철저히 깨뜨려져서 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 속사람의 신령의 내면을 깨뜨리지 않고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수고하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깨져야 되죠. 내가 부서져야 되죠. 내가 녹아져야 되죠. 내 의지가 꺾여져야 되죠. 응?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 어느 때는 아주 대단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설교들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는 가만히 그걸 들여다봐요. 그 설교가 속사람의 신용을 깨뜨리는 설교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도록 만드는 설교냐,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해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설교냐, 그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뜬구름 잡는 예수를 믿다 끝나는 것이고, 겉달배기 예수를 믿다가 끝나는 것이고, 기분학상적으로 자기를 위로받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위로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인간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인간의 위로가 필요 없다 그랬죠. 태양을 본 자는 촛불 앞에 만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태양 앞에 만족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제발 이 설교들을 들을 때 겸손하게 이 설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영적인 삶의 세계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한다는 거. 매일 전진을 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끊임없이 영적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세력이 오늘 이걸로 공격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을 해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손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되면 마귀의 세력의 결과는 무너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안 엎드려요, 주님 앞에서.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있으니까 다 된 거야. 다 된 거야. 지금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단 신천지를 통해서도 계속 그래요. 기가 막혀요. 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단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한국교회의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내 안에 내가 깨지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꺾여지면 내 안에 죄악된 소욕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이, 죄악된 의지가 꺾여져 버릴 때 뭐예요? 더 이상 힘을 나타내지 못해요. 여러분, 한 번 꺾어진 데는 뭐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죄악된 마음, 이 저주의 의지도 꺾여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이게 깨뜨려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심령의 태양이 일궈지고 또 일궈지는 거예요. 이게 일궈지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고도 마귀의 종로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속사람의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철저히 갈아엎어지지 않게 되면 겉으로는 겉털리는 다 예수님으로 해서 모든 게 포장되고 무장되고, 여기에 주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그게 모든 게 다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잠시뿐인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시뿐인 육체의 삶을 위해서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아?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는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인 영역을 철저히 성령에서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죽을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맞아요, 틀려요? 삶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세상의 모든 수고들,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수고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벌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라도 자기 육체의 생명, 잠시뿐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저주속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육적인 사람,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도를 바쳐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요. 영적인 사람은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내 안에 사탄의 저주속을 철저히 다 제거함으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저주를 철저히 제거해서 몸을 힘을 쳐요. 그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겉사람에 대한 은혜 받았던 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감처럼 이렇게 예쁘장하고 화려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하나 남게 됐는데 내 모습이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내 속사람이 깨지지 않게 되면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겉사람은 천사고 속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서 마귀의 종로로 살았는데, 진짜 네 가짜인지 한번 보세요. 응? 진짜 성령을 녹아진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따라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영혼을 도려 끌어안게 돼요. 이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팔복의 복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7가지 복이 그 안에서 채워져요. 저절로 영적으로 연결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비의 열매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맺어진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 심령이 죽어지게 되면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이거를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봐야, 성령으로 육체를 죽여봐야 그걸 알지. 이론적으로 배워서 공부한 사람은 1000가지 만가지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그리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보고 나서 과연 그런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한 설교가 그대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그걸 배우고 아는 것을 마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끝없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의 얘기를 자기 수준보다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수준의 지식이라는 세계는 수준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그냥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려서 오늘 비록 제가 이렇게 믹서기에서 갈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갈아엎어져야 돼요. 속사람의 심령이 완악하고 깜빡한 이 제압되는 마음이 철저하게 갈아엎어져서 촛물처럼 녹아지고 고름처럼 녹아지기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수많은 성경 공부와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한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서 알게 되지만, 정작 그 능력은 영적으로 성령에서 깨지지 않게 되면, 부서지지 않게 되면, 녹아지지 않게 되면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존재함 속에, 내 의식 속에, 나의 사고 속에 그 능력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만 느껴지지, 이성적으로만 느껴지지, 지식적으로만 느껴지지, 혼적으로만 느껴지지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성도들 겸손해지게 하시고, 일상의 어떤 학문에 박사학위로 엉망계를 딴 사람도 이 말씀으로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의 삶의 땅 위에 속해 있는 지식의 수준에 불과할 뿐이고 아무런 능력이 영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 신령이 끝없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단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령이 되고 그 신령의 속사람이 녹아진 사람은 청원이 되는 영적 세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기의 배운 학문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깨달은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 신령이 철저히 깨짐으로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배웠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